삼아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앞서 찬양한 바와 같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리는 우리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주시던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시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중에 내가 가장 의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긴급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위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진 않았나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위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번 주에 들은 말씀마저 잊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유는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일이오니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와 함께 하시어 살아낼 힘을 주시고 학업과 대인관계 등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때론 연약해져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또한 강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냈나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고3 친구들은 계속 이제 그 수시 원서 넣고 정신없이 지금 뭐 머릿속이 좀 복잡할 텐데 힘내시고 이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으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제 고등부 제자훈련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깜빡하고 신청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신청하시고 토요일마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시편 1편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말 시켜서. 자, 네, 복 있는 자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소명이 20달란트 주세요. 복 있는 자는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말씀이 아니라 성적, 공부, 대학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 거예요. 내 멋대로 안 되면, 또는 내 멋대로 되더라도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면 불행하겠죠. 지지난주 우리 느헤미야서 할 때도 영적인 성벽을 말씀으로 쌓으라고 했는데 말씀의 성벽이 아니라 성적의 성벽, 돈의 성벽, 명예의 성벽, 세상이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나의 커리어, 나의 영적 울타리를 쌓으면 언젠가는 200%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고 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벽과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자, 이어서 시편 13편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같이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편 말씀을 강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르기를 내가 그를 들리겠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위한 탄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탄식. 탄식이 뭐죠? 그래요. 우리 시온이가 탄식이 뭐죠? 하니까 맞아, 이게 탄식이에요. 이게 탄식이에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탄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탄식인데 무엇을 위한 탄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탄식이래. 아니, 탄식이면 탄식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탄식은 뭐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나요? 지난주? 좋습니다. 150편의 시편을 총 몇 권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5권. 네. 1편부터 2편까지는 서문, 3편부터 41문까지는 제1권, 이런 식으로 5권으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5권으로 분류한 이유는 모세 오경과 그 구조를 같이 하려고 의도적으로 학자들이 5권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각 권마다 시대적인 배경,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이렇게 다 특징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시편의 장르가 있다. 장르가 뭐죠? 장르가 뭐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150개의 시편. 시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집으로 알고 있지만 찬양 모음집이라고 했었죠. 그 찬양 모음집의 형태,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찬양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찬양시라는 장르는 그 시편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블라블라블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신뢰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편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들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신뢰시라는 장르를 붙였겠죠. 자, 다음은 찬송시. 아까 찬양시랑 비슷한 내용이고, 감사시.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지혜시. 지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왕시. 제왕시 영어로 보면 로열. 로얄 밀크티? 그렇죠? 예. 맛있겠다. 그래요. 자, 강호사 어제 자기 전에 밀크티 먹고 자는데. 자, 이 제왕시라는 것은요, 다윗의 왕권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내용 다루는 게 제왕시고, 마지막에 있는 게 탄식시라는 장르입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이거라 그랬죠. 자, 이 시편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가장 많은 장르로 구성된 게 어느 시예요? 탄식시라는 거예요. 탄식시.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적으로 시편 13편이 탄식시에 해당하는 대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탄식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13편에 대해서. 근데 탄식시의 정의가 요구하는 기도가 탄식시다. 어려운 문제를 들고 막 한숨 쉬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게 탄식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약간 2%가 부족해.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한테 들고 가서 한숨 쉬는 것이라고만 끝내기에는 2%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2% 부족한 걸 메꾸도록 하고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16세기에 장 깔뱅이라는 프랑스 신학자예요. 프랑스 신학자. 영어 표기로는
존 켈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시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나는 이 책을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거울처럼 시편에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예배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탄식시, 한숨도 쉬고, 때로는 그 위대했던 믿음 좋은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막 큰 소리치고 하나님 막 욕하고 이런 장면들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잘 해서 읽어보면 인간이 느끼고 의식하는 모든 감정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6개를요 지난주처럼 보기 좋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2개씩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예수님,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뭐? 안녕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었습니까? 다윗이 한 말인데요. 이 문체를, 이 문맥을 다윗이 하나님한테 말할 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예요? 감질나게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문체를 한번 보세요. 13편이 무슨 장르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탄식시. 그 뉘앙스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장르를 알아야 돼. 탄식시니까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반복적인 구조와 패턴이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구조를 정하는 건데, 어쨌든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소리 지르는 장면이란 말이야.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한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숨지 말고 좀 나오세요! 이러는 거란 말이야. 2절도 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내버려 둘 겁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때까지네, 어느 때까지. 언제는 나한테 마음이 합한 자라 해놓고선 왜 숨어 있는 거야? 탄식하고 있어, 탄식. 1절과 2절의 구조를 보면 탄식하고 있죠. 막 불평하고 있어. 한숨 쉬고 있어. 그런데 바로 밑에 3절, 4절에 보면 갑자기 태세전환 우디르급 어떻게 돼? 우디르래. 다윗이 어떻게? 1, 2절만 해도 하나님 언제까지 숨을 겁니까? 했다가 3절에 뭐라 그래? 태도가 어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하나님한테 한숨 쉬면서 소리 질렀던 다윗이 태세 전환이 거진, 그쵸? 갑자기 막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절하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소리 질렀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되게 좀 이상해 보이죠? 근데 바로 다음 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갑자기 의지의 신뢰의 고백을 해요.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막 탄식했다가 갑자기 기도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갑자기 6절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다윗이 그 조울증의 시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뭐라 막 소리 질렀다가 기도했더니 나는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탄식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자세한 내용은 6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구조만 보더라도 지금 세 덩이로 나눴죠. 자,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탄식했어요. 불평했어요. 3절 4절에서는 기도했어요. 5절 6절에서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무엇으로? 주를 향한 노래로. 다윗이 지었나? 그렇죠? 1, 2절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평했던 다윗의 모습이 5, 6절에 어떻게 바뀌었어? 주를 향한 노래로 바뀌었죠. 이게 그 탄식시의 대표적인 그걸 소개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셨다. 이게 탄식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탄식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자, 일단은 이 탄식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인 탄식과 국가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탄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탄식, 어느 상황에서 내가 탄식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아플 때, 그냥 뭐 단순한 감기 이런 게 아니라 뭐 좀 심하게 아픈 사람들 있죠. 어떤 지병이 있거나 얼마 살지 못합니다. 아니면 뭐 어떤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희귀병이 있어서 이 난치병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할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몸이 아프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탄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역경, 파도를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친구 제 나쁜 애한테는 주지 왜 나한테 주십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따돌림을 당할 때 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을 왜 다 뺏어가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탄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소외받은 자들이 왜 나한테 이런 가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탄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탄식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저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왜 전쟁이 일어나서 왜 죽게 하십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처한 어려움, 고난, 억울한 일, 부당한 일들 닥칠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어요. 탄식한단 말이에요. 자, 탄식하는데 어느 때까지 탄식해? 콧구멍이 눈이 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 집중을 안 하네. 자,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탄식을 한 것을 우리 살펴봤어요. 그러면 아까도 그 존 깔뱅이라는 사람이 시편은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담아놓은 영혼의 해부학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한테 호소할 수 있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탄식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죠? 네. 동방리이지고, 동방예의지고. 뭐예요? 너무 예의가 발라. 옛날부터 막 그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는 예를 갖추고, 효를 갖추고, 또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막 이런 게 있죠.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면 막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도 인사하고요, 그렇죠? 그 중앙봉에도 막 인사하는 막 이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탄식질 이런 거를 대할 때마다 딱 나도 그랬어.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야, 다윗 얘 정말 버르장머리였구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탄식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하라고, 하나님한테 소리치라고,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런단 말이야. 예의 없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왜 말을 못해? 우리는 계속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빠잖아.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화 안 내요? 소리 안 질러요? 나만 그러구나. 어쨌든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빠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막 집에 가가지고 강도사님 하나님 욕해도 괜찮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60도째 공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을까요? 지금 내가 숨이 멎어가는 그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그렇죠? 잡히시고 매 맞고 죽으시기까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소리 지르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요, 시편 22편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이거 역시 다윗의 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이 이 예수님이 했던 대사를 쳤단 말이야.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도 예수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사울 때문에 누명 쓰고 억울하게 도망자신 채로 살았던 기구한 인생이었단 말이야. 어쨌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셨다. 네, 예수님도. 왜? 예수님도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참 인간, 그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탄식이라는 것을요,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아까 전에 탄식시는 이런 겁니다 했을 때 내가 이 표현이 약간 2% 부족하다 했죠? 그 2%를 채워서 탄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탄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탄식이다. 지금 당장 이해 안 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자, 탄식의 강도사님이 생각하는 이 탄식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줄까지는 누구나 다 탄식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탄식을 해요. 차이점이 뭐냐? 세 번째 줄. 자, 예수님의 탄식과 우리가 했던 탄식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탄식. 겉으로 부르짖는 건 똑같아요. 그죠? 겉으로 부르짖는 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걸로 운운한단 말이야. 아, 신이시여, 신이 있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하느님, 부처님, 누구님 막 살려주세요. 안 믿는 불신자 애들이 막 장난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힘든 일 당하면요, 절대 다 신을 찾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진정한 탄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탄식한다라는 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설교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탄식은 탄식인데 무엇을 위한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탄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바람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면서 탄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탄식이라고 하면,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근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은 당장 이거 고난 없애주세요, 이게 나의 뜻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시고 나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단 말이야. 지지난번인가 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기도 응답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했어. 친구들이 기도할 때도 내 비나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나의 바람, 내 생각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네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무응답하시는 것 같더라도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부당해,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 누명 좀 벗겨주세요. 근데 누명을 안 벗겨주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누명을 안 벗겨주시지?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왜 광야, 미드바르, 나바르 이거 원어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는 무엇에 집중하라고?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게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에 파생된 거란 말이야. 나바르에서. 내 지금 성적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부모님 가족 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치, 잡음, 노이즈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광야의 시간 허락하셨다는 것은 빅 찬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 왜 이렇게 미워하시지가 아니라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찬스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자.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탄식이라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탄식해도 아까 구조가 뭐였어요? 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데 다윗의 탄식 패턴을, 구조를 보면 탄식했지만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나아갔어요? 간구하며 나아갔죠. 왜? 나는 정말 억울해, 힘들어, 그래서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 여기 누구나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간구하는데 나아가는 데까지가 힘들어. 왜? 기도했다는 건 뭐야? 나는 이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했다는 거야. 결국에 어떻게?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때 무조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탄식을 하면 이 13편 다윗처럼 탄식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신뢰를 배경으로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뭐 공동체에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죠. 항상 이 네거티브적인 사람이 있어.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막 내고 막 끝까지 이게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탄식을 위한 탄식, 그냥 막 불평하기 위해서 막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배경으로 나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서 탄식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거야, 신뢰하는 배경으로 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욕해도 돼요 이런 말이 아니라 신뢰를 배경으로 해야 된다. 자, 이 시소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불평과 신뢰를 놓고 봤을 때 불평보다 내가 신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불평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언젠가는 불평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신뢰보다 불평하는 게 더 많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막 그래, 막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데 엄마 아빠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또 신뢰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랑하니까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 차라리 싸우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이 견제를 하거나, 그건 역시도 관심의 표현이죠.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사랑하든 안 하든 내 알바, 남이사?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역시 관심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해야 돼요. 이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야말로 욕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셔 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어려움을 갚아주실 거다. 그리고 그 탄식하는 것이 다윗의 탄식처럼 탄식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서 나에게 밝은 날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배경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어떠한 문제도, 수능도, 대학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 굶어 죽어가는, 무고한 전쟁통에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뭐 체면 차리고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 예의 차리고 뭐 포장해서 뭐해? 그게 더 거짓된 모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탄식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 저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죽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게 탄식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목적이 나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욕심에 따른 탄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한테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은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간구해야 된다. 방금 계속 말했죠. 자,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1, 2절의 탄식이 5, 6절의 찬송과 신뢰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일들, 정말 고난과 문제들을 닥칠 때마다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했던 나의 교만함과 나의 무지함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에게 이런 탄식할 만한 일들이 닥쳐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의 안에 거하며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인의 탄식과 제 탄식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며 실현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건지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에 내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인자가 되셔서 주님의 배경으로 나아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교회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탄식할 만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탄식을 위한 탄식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앞으로 신뢰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들과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때문이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DDP 봉준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가운 친구들, 네, 자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깨워주고, 네, 정신을 이렇게 반짝반짝 서로, 네, 괜찮죠? 컨디션, 네, 컨디션 서로 인사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환하게, 얘들아 환하게 인상 쓰면 안 돼. 환하게 웃어주시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등반 축하가 있네요. 등반 하신 우리 병주 어디 갔시죠? 네, 병주 친구 어디 갔을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등반하는 친구 우리 축하해 드릴게요. 네, 우리 축하해 주자. 어제까지가 더 신나게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등반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할 일들 새 친구나 등반할 때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더 마음을 다하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축하할 게 하나 더 있죠. 네, 생일자 축하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진이 자기 생일 있다고 지금 열심히 쳐다본 거 아니지? 네, 우리 생일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주세요. 우리 서진이 말고는 다 일어나주세요. 자, 자기 일어나주세요. 일어나. 자, 일어나주세요.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한 번 더 할까요?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우리 강도사님도 생일이세요. 네, 축하해주세요. 네, 얘들아 웃으면서 축하해야지. 네, 자,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네, 네. 생일자들 기억해 주셨다가 생일날 되면 축하해 카톡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축하해 카톡을 한 번씩 하면서 서로도 축하해주고 친밀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림 퀴즈. 내가 요즘에 그림 퀴즈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림 퀴즈를 어떻게? 세리나 그림 퀴즈 뭐 준다고? 몬스터. 그러면 맞춰야겠지. 자, 몬스터를 위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첫 번째 문제 완전 쉬워. 첫 번째 문제 진짜 공으로다. 자, 첫 번째 문제. 잠깐만. 자, 선웅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 방해물. 좋습니다. 네. 방해물. 두 번째는 이거는 보이는 대로 보면 쉬운데 어려울 수도 있어. 쉽기도 하고 어려운 거니까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손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단말하지 마. 예전 안 돼. 답 말하지 마세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진짜 쉽다. 옷 아니야. 자, 세린이 큐티. 큐티. 이 정도는 맞춰야지. 또 이거 되게 생각 많이 하고 낸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금방 맞추다니 안 되겠네. 네.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진짜 많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항상 뭔가 거친 말들 하는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방해물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큐티를
못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좋은 어플들도 많으니까 단 한마디라도 말씀을 보면서 아,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가 나오지 않니? 박수 이럴 때 딱 쳐야지. 좋겠습니다. 우, 좋아. 네, 우리 입교학습 교육 이번 주에도 진행하니까 네, 입교학습 교육 받는 분들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거 넘어갔네. 하나 있었는데 입교학 교육 말고 또 제자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가능하니까 열심히 또 아직 신청 못했다 그래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한 주밖에 안 지냈으니까 이번 주까지도 받아주시니까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대표기도 다음 주는 최민열 학생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